1935년 11월 13일 오후 3시 중국 텐진의 어느 사찰, 거사림이라 불리는 이 사찰에서 한 중년의 남성이 자리에 앉아 불경을 외고 있었다. 그런데 그 뒤를 노려보며 다가온 젊은 여성은 그 자리에서 3발의 총을 발사했다. 불경을 암송하던 중년의 남성은 그 자리에서 즉사고 말았는데, 사망한 남성의 정체는 한때 중국의 동남쪽을 지배했던 징레파 군벌의 거성 순찬팡이었다. 대체 순찬팡과 이 여성 사이에 무슨 사연이 있었으며, 그리고 이 여성은 누구일까? 사건으로부터 10년 전 1925년 제2차 직봉전쟁에서 승리한 봉천 군벌 세력은 산동 지방까지 남하하고, 산동을 손에 넣은 군벌 장중창은 참모 스쿵빈을 안휘 독판으로 임명하게 된다. 봉천 군벌의 남하의 위기를 느낀 동남쪽의 직내 군벌은 순찬팡을 오성용군 사령관으로 추대하여 스쿵빈과 순찬팡은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되는데, 1925년 10월 3일 전투에서 승리한 순찬팡은 스쿵빈을 포로로 잡는 전공을 올린다. 이 기회에 봉천군벌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었던 순찬팡은 스쿵빈을 잡아다 참수해버렸고, 그 목을 3일간 길거리에 효수하였다. 군벌들 간의 먹고 먹히는 전쟁에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며 한숨을 내뱉고 지나쳤지만, 허공에 매달린 스쿵빈의 목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은 바로 스쿵빈의 딸 스구란이었다. 왕조시대 나라의 대역죄인도 아니었고, 총이 발명되어 군법으로 총살이 가능했던 시대에 굳이 아버지의 목을 잘라 그것을 거리에 걸어두고 고인의 명예마저 짓밟아버린 순찬팡을 향한 그녀의 원한은 더 이상 깊어질 수 없을 만큼 사무치고 말았다. 복수를 맹세한 스구란은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을 스젠차오로 개명하였다. 그리고 함께 복수를 도와줄 이를 찾아 나섰다. 자신의 아버지가 길러주었던 사촌 오빠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순찬팡의 위세를 두려워한 사촌 오빠는 복수를 돕는 걸 거절했고, 스젠차오는 그런 사촌 오빠와 의절을 하고 떠났다. 스젠차오는 순찬팡의 차량 번호를 외워 항상 주위를 맴돌았지만 도저히 복수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여자의 몸으로 무턱대고 덤볐다간 오히려 제압당할 것이고, 그렇다고 무기를 지닌 채 다가가기엔 군벌의 수장인 순찬팡의 곁엔 엄중한 경호를 펼치는 무장병력이 항상 대동하고 있었다. 순찬팡의 저택에 하녀로 들어가 그를 살해하려 했지만 이 역시도 변변치 않았고, 복수를 향한 스젠차오의 마음은 초조한 나머지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자신에게 복수를 돕겠다는 남자를 만나 그와 결혼했지만, 7년이 지나도록 남편은 말만 할 뿐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스젠차오는 대체 언제 복수를 할 거냐며 남편을 독촉하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무슨 수로 순찬팡 같은 거물을 죽일 수 있겠소. 그자는 여기저기에 원한을 산 악인이요. 우리가 아니라도 언젠가 누군가 손에 죽는 날이 올 테니 이제 그만 잊고 삽시다. 남편의 말에 실망한 스젠차오는 그 길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떠났다. 그 사이 순찬팡은 북벌 군대에 패망하여 실각하였고, 텐진의 일본 조계지 어딘가에 숨어 산다는 말에 스젠차오는 텐진으로 갔다. 하지만 이미 몰락한 순찬팡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웠고, 그렇게 아버지의 복수는 더 이상 기약이 없어 보였다.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복수는커녕 순찬팡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 자신의 신세에 절망한 스젠차오는 거사림이란 절을 자주 찾았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통곡을 하던 어느 날, 그 모습을 본 절의 한 스님이 스젠차오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무슨 일로 그리 괴로워하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 귀의하시면 번뇌가 사라질 것입니다. 한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악인 순찬팡이도 부처님께 귀의한 뒤 번뇌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지금 순찬팡이라 하셨나요? 순찬팡이 이 절에 다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도 매주 여기와 불경을 암송하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가씨도 부처님께 기이하면 마음의 번뇌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대체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 10년간 그렇게 기회를 엿보았지만 멀리만 있던 순천팡이 절망과 시리의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던 자신에게 다가오다니. 이것은 분명 아버지의 복수를 달성하라는 부처님의 자비가 틀림없었다. 1935년 11월 13일 오후 스젠차오는 초조하게 그리고 비장하게 거사림에서 순천팡을 기다렸다. 이윽고 한때는 표독스런 군벌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내려놓고 온화한 중년이 된 순천팡이 법당에 들어왔다. 부처님께 무릎 꿇고 불경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순천팡. 분명 순천팡이었다. 스젠차오는 조용히 그 뒤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품에서 브라우닝 권총을 꺼내 그의 뒷머리를 조준하여 발사하였다. 머리와 몸에 3발의 총알이 명중된 순천팡은 바로 피를 뿜으며 꼬꾸라졌고 그의 붉고 뜨거운 피가 스젠차오의 얼굴과 몸에 튀었다. 자그마치 10년이란 세월을 기다렸다. 긴 세월을 참고 기다린 원수의 피는 온천처럼 뜨겁고 벌꿀처럼 달콤했다. 겁에 질려 법당 구석에 웅크려 있는 불자들에게 스젠차오는 안심하라며 전단을 나누어 주었다. 거기엔 자신이 순천팡을 죽인 이유가 아버지를 위한 복수였고 더 이상의 살생과 다른 의도는 없다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스젠차오가 나누어준 전단 뒷면에는 다음과 같은 시가 적혀 있었다. 10년 전의 일은 감히 되돌아볼 수 없고 사물은 그대로지만 상황은 바뀌었네. 절에 자주 온 것은 부처에게 절하려고 온 것이 아니며 검교는 죽기를 원할 뿐 신선이 될 생각은 없다네. 끔찍하고 사무치게 슬펐던 10년 전의 악몽. 그날 이후로 처음으로 느껴보는 날아갈 듯한 홀가분함. 피로 얼룩진 스젠차오는 이제 아무런 미련 없이 얼굴에 미소마저 띄운 채 자수를 하러 스스로 법정으로 걸어갔다. 스젠차오의 사연이 알려지자 중국 민심은 그녀를 두둔하기 시작했다. 특히 국민연군 사령관 펑위샹 같은 인물들이 나서 그녀의 구명운동을 펼쳤고 사회 각계각층의 구명운동은 장제스의 마음마저 움직였다. 그녀는 항소심에서 7년을 선고받았지만 1년 남짓 복역 후 사면으로 풀려났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것은 정당하며 악인 순천팡의 죽음은 인과 응보라 느낀 중국 민심의 결과였고 반대로 한때 군벌수장이 되어 앞에선 웃는 얼굴을 하곤 뒤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며 웃는 호랑이라 불렸던 악인 순천팡의 목숨값은 그야말로 갯값이 되고 말았다.